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살아나서 살려내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오늘 좀 하나하나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집회들을 섬기는데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깨어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어진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나는 움직이는 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의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올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뭘까요? 깨어난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뭘까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 도시 가운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흰옷이 있다. 이건 뭘까요? 마지막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점에 있어요. 최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목사님, 최근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제 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 지점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냥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저 자신을 향하여서 도전해야겠다. 왜요? 이 삶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2026년 이 지점에서 부흥을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일을 네 가지 지점에서 실천하려고 해요. 환대와 성육신과 상황화, 그리고 의도성이에요.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날 것이고 함께 살려낼 거예요. 여러분, 1월 한 달간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자세히 보길 원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여러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시작점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렸다는 표현은 뭐냐?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과 부르심을
누군가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성경은 한 가지의 지점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은요,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가죽옷을 입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성경 전체를 훑고 가는 그 맥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주의 영을 부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으시냐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작점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으시는가?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가난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해 주셨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성별을 가졌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직장이 어떻든 내 나이가 어떻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또한 예언이기도 해요. 너희가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어떤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사명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생명을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어디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들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생명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보내다라는 말의 뜻 잘 아시죠? 선교라는 뜻이에요. 선교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보내심의 목적대로 삶을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상했던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포로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며 갇혔던 우리가 노임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명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제 뭐라고 해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사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이 지금 보내심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움직이는 교회를 어디다 보내셨어요? 김포와 검단 일대에 보내셨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야 될 곳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포로된 자를 우리처럼 자유케 해야 하며 갇혀 있었던 우리가 노임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노임을 얻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정체성과 사명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한 단어가 제 안에 다가왔어요. 선포하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어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보면 선포하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 선포라는 말은요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포, 하나님의 선포는요 상태를 변화시켜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의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한 사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죄수복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근데 이 사실, 이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거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 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건 뭐예요?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 선포라는 건 뭐예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내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 상태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선포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듯이 이제는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이 말이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 2026년이 정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듯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게 하시고 갇힌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난 우리가 이제 아직 그 가난한 자, 여전히 가난한 속에 있는 자, 여전히 소망 없이 사는 자, 여전히 마음이 상한 자,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의 상태는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나를 보내사 우리를 보내사 그 일들을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해인 줄 믿습니다. 보복의 날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라는 거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그들 속에 들어가서 환대와 성육신 가운데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가? 보복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야기해요. 좁은 문은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어떠한 부담이 있는가? 이 길은 너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요. MC 3.0이라는 건 그냥 무빙 처치 3.0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나를 넘어서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뛰는 거일 수 있지만 그 뛴을 통해서 이 도시들을 뛰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좁은 길일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에너지를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들의 삶이 선포된 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되었던 대로 그들의 정체성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의의 나무라고 부르세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거다. 그러나 이 일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으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회복된 자, 살아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제가 함께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하고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 전해진 소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여러분 증인은요, 증명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증인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그렇게 자유케 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을 그것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회복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를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린 네 단계를 통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환대예요. 환대라고 하는 건 이웃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들의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문을 열었다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들어갔다면 세 번째 상황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갔다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시간을 통해 의독성,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의 가운데 맞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을.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이 일은 성령님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 첫 번째 문장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시작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내 생명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빙홈하고 리얼라인 러너즈가 소개됐어요. 다음 주부터 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소개될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이 도시를 환대해보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김포와 검단일 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그 시간들을 그곳에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 캠페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 시작되는 무빙 처치 3.0,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내 중심적인 독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중심적인 독백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어떤 부담이 있는가? 이 지점이 쉽지 않은 부담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여러분 성경에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큰 헌신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독백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 여러분이 특별히 이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든 교회에 오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중심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계산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계산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 내 존재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내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를 위한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내려놔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이 뭔가? 종교적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만든 우상이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계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돼 있지? 내 정체성은 뭐지?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이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지쳐가는 거예요. 조금씩 지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저조차도 종교적인 열심과 내가 만든 우상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목회하면 돼.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저를 두렵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귀한 영혼들을 보내셨는데 너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니? 너는 어떻게 가르쳤니라고 할 때 지금 이들이 이렇잖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인 미취학 아이들 부모 예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된다. 어렵다. 아이 둘, 셋, 깐난쟁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어렵다. 그래도 정체성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주님 앞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살아나서 살려내는 공동체. 지금도 가난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설교를 주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을 봤어요. 그냥 좀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준비도 해야 했고 밤이 어두워지고 해가 뜨는 그 시간들을 쭉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설교하는 건데 얼마나 설교할 수 있을까? 나는 뭘 전해야 될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일을 위해 움직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음을 오늘 새벽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하는 이유는 이 일 때문이에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라고 전합니다. 왜요? 이 삶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뭘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왜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친목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아름다운 자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더욱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즐거워하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김포와 건강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구원한 주님, 보호자의 주님,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주 앞에 나와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시는 날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아직도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얼라인 러너즈에서 봤던 이 김포에 있는 구례동, 그 밤에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들, 누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소식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삶이 우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 선택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명이 사용되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서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이 지정하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정하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어나가고 살아나가고 하나님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외로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계산과 선택을 넘어서는 압도하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증인은 증명해내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주여, 성령님, 내 생각을 넘어서는 당신의 충만한 임재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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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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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성령님이 원하시야라라바 사라바 사라바라바 사라바. 주님이 원하시야라라바 사라바 사라바 사라바. 아멘.
여러분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저와 소연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지점에 서 있길 원합니다. 1월 캠페인과 2월에 이제 재정을 작정해야 되는 이 모든 시간이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 압도하는 은혜로 저희 사역자들이 이 지점에서 올바로 서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요단강을 밟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달라고 여러분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1월과 2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운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못해자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점 안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점 안에 올바른 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영 목사님, 우리 관중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영광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도와주는 목사님, 하루 홍성원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사모님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요단강을 밟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바라바 예수님,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성령님, 오 주님,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히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질문합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인도하심에 감사하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 내 삶의 존재의 이유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 위에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계산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생명이 사용되어야 될 사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의 소리와 나는 나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기 위해 존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섭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며 너희의 사명은 내가 너희를 보낸 그곳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증명해내는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당신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섭니다. 이 지점에서 뒤로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주님,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이 지점 안에서 성령 안에 몸부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흥 살아나서 살려내기를 고백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움직이는 교회 지체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유진이와 세정이 가운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당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